13절까지. 우리 교독할까요? 짧지만 제가 6절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내신 모든 의를 이루려 내가 여호와께서 너희와 담론하니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의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었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장과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심히 심심해.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룹바알과 메다니와 이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단단하게 장세해 보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om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 수요일 13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우리 지난주는 5절까지 같이 나눴죠. 우리 오늘 6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어떤 구조를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을 보시면 6절과 7절을 보시면 무슨 얘기가 좀 우리가 무슨 말씀을 주목해야 되냐면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그러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말할 텐데 그것을 주목하라. 이런 모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3절에 또다시 마치 괄호를 열고 괄호를 닫듯이 1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자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봐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다. 그러니까 이 왕이 있는데 이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러니까 6절과 7절에서도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를 인도하여 내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하셨다. 그리고 너희가 왕을 구했는데 그 왕을 허락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지금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 하나님을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죠? 하나님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나머지 중간에 들어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주목하실 게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을 보시면 야곱이 애굽에 들어가는 너희 조상들의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 그리고 이곳에 살게 하셨다. 그러니까 부르짖었다는 말씀과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역사해 주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게 뭐예요? 9절에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를 하셨어요? 외국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손에 붙였어요. 여기 보면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의 손, 모압 왕의 손. 그러니까 여러 주변에 좀 이스라엘보다 강대한 국가들을 사용해서 그들을 치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이 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11절에 보니까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짖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이 패턴, 이 등식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수없이 등장합니다. 수없이. 여러분 우리를 그걸 보면서 야, 해도 너무한다. 우리 같으면 이렇게 안 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우리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기적을 놀랍게 체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러냐 그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요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우선 그거를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똑같아요. 자, 여러분 이 패턴, 그러니까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역사하시고 또 부르짖고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나니까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왜 잊어버리겠어요? 자기들이 잘나서 그런 것처럼 자꾸 우리 인간은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꾸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꾸 자기에게 집중합니다. 초점을 맞추고 자꾸 하나님보다는 우리 자신에게 자꾸 집중해요. 그게 죄성의 본질입니다. 죄성의 본질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것도 그렇고요. 다 보면 자기 중심주의. 늘 자기가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든 기억하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면 아무런 손도 안 대시고 내버려 두셨으면 좋겠죠. 그죠? 우리가 잘하든 잘못하든 잘하면 좀 축복해 주시고 잘못하더라도 그냥 눈 감아 주시고 정말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러니까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혹시 하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 안 하려고요. 저는 그런 생각 안 하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여러 가지 방식 중에 하나가 자기 자녀들이 잘못 갈 때 매를 드시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면 매로 때리시기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품 중에 하나가 뭐예요? 때리시지만 또 싸매셔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근데 진노는 길지 않아요. 뭐가 길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용서하심이 훨씬 길어요.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니까 이렇게 지금 살아있는 거지 사실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대로 하면 이게 세상에 남아있을 사람은 없죠.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역사하셔요. 보세요. 물론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 거는 여러분 우리 사연을 알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에 정착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그 후에 애굽에 다른 왕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넘게 엄청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엄청난 고생을 하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을 떠났을 때, 버렸을 때 하신 일이 뭐냐면 진노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진노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잘못 갈 때,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고 할 때 하나님이 눈 감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 가더라도 내가 죄를 짓더라도 눈 감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그 생각을 고치시는 게 좋아요. 저는 하나님이 제가 잘못됐을 때 매를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놀라운 것은 우리가 잘못될 때마다, 죄를 범할 때마다 쫓아와가지고 그냥 하시지 않더라고요. 꾹꾹 참으셨다가 몰아서 하실지 어떨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놀라운 구원을 받았잖아요. 애굽에서 구원된 게 출애굽한 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었어요. 근데 바로 홍해 앞에서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세요.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서 기적을 체험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광야를 지나면서도 얼마나 또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또 배신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런 패턴이 얼마나 자주 반복됩니까? 근데 오늘 이야기는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하면서 아주 간단하게 지금 넘어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버렸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외국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신 거죠. 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어요? 뜨거워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게 10절이에요. 여러분 10절 되게 중요합니다. 10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거기까지요. 자, 우리가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입니다. 라고 아주 솔직하게 그리고 뭐를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고백을 합니다. 말하자면 회개를 하는 거죠. 회개를. 여러분 이 10절이 놀랍습니다. 이제 제가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면서 회개를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회개를 하지만 또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됩니다. 맨날 하나님 잘못했어요. 맨날 그냥 우거지상으로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맨날 인상 쓰고 다니면서요. 도무지 웃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거는 그거는 진짜 문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교수입니다. 그건 그렇게 고백하는 건 좋아요. 좋은데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은혜 앞에 가자는 거지. 만약에요 탕자가 쫄다 망했잖아요. 술 때문에. 그래가지고 탄식만 하고 있어요. 내가 죽일 놈이야.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탄식만 하고 있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게 회개예요. 잘못했습니다만 아니라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게 회개예요. 맨날 가슴 치는 게 회개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 경건하다고 보시면 안 돼. 맨날 울고 막 맨날 그냥 우거지상으로 그런 거 회개 아니에요. 제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참 잘못된 생각을 참 많이 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무지 웃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웃을 자격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웃으면 경건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날 그리고요 몰백으로 머리도 뭐 지금이야 이제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어린애 20살밖에 안 되는 애가 막 그러고요. 그 다음에 까만 옷만 입고 다니고요. 까만 넥타이. 무슨 뭐 상가에 간 것도 아니고요. 맨날 그랬어요. 우거지상. 제가 주일학교 교사였는데 그 어떤 여자 선생님이 김 선생님은요
김 선생님은 너무 무서워요. 김 선생님은 너무 인상을 쓰고 막 너무 그러시니까 무서워요. 아, 내가 죽을 죄인이라서 그래요. 아, 이러면서 저는 그게 굉장히 잘 믿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물론 그때 기도 엄청나게 했습니다. 새벽기도 4시 반에 새벽기도 가서 8시나 돼야 기도가 끝나요. 그러고 나서 목사님 댁에서 아침 얻어먹고 그리고 종일 그냥 인상 쓰는 거예요. 왜 인상 쓰냐? 하나님 앞에서 난 죄인이라고. 그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 좋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럼 어디 갔어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분들 어디 갔어요 그러면?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사람 어디 있어요? 자, 보세요. 제가 이렇게 계속 얘기하다 보면 또 말이 길어져가지고 설교가 길어집니다. 자, 이 회개는 그 다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담대합니다. 구해달라고 합니다.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그렇게 썩 좋은 기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뭔가 조건적이잖아요. 그건 하시면 주를 섬기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거를 나무라지 않으셔요. 여러분, 이들이 구해달라고 구하는 목적이 뭐예요? 주를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를 섬기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그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 구원받았어요. 병이 고침받았어요. 근데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한 사람뿐이잖아요. 그러니까 9명은 그냥 우리 병 고쳐주셔야 해요. 그러면 섬기겠습니다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섬기는 겁니다. 주님을.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도 구하고 또 이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는 담대하게 하셔야 됩니다. 기도 못할 게 없어요. 기도는 다 뭐든지 다 하셔야 돼요. 또 이게 정말 오해 중에 하나가 너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하면 경건하지 못하대요. 그런 게 어딨어요.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우리 원하는 거 알려드리는 거라고요? 아니요. 말 않지 않아도 아셔요. 근데 기도는 기도하는 우리가 어떤 기도하는 영역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를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면 그 사업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요. 예, 내 건강도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맡기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영역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이어야 돼요. 기도 못할 게 없어요. 기도하지 않아야 될 영역이 없어요. 전에 에덴스에서 제가 목회할 때 처음에 어떤 참 잘 믿는 처녀가 자매님 결혼하기를 원하신다고 그래서 자매님 그러면 결혼을 놓고 기도하셨어요. 그랬더니 정색을 하면서 목사님 그거는요 그것까지 하나님께 얘기하면 안 되죠. 그건 제가 알아서 해야죠. 아니 하나님께 맡기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그래요. 자녀가 내가 낳았지만 이거 하나님 겁니다. 이 자녀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간절히 해야 돼요. 몰라서 하나님 가르쳐드린 게 아니에요.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하나님께 알려드리지 않아서 어떡하나. 아니요. 아셔. 그러니까 그러면 기도 안 해야지 그게 아니라 더 기도해야 되는 거죠. 목적은 뭐예요? 주를 섬기는 거죠. 주를 섬기는 거. 자, 그래서 뭔가 조건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들의 기도는 나무랄 게 전혀 아니에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구원하셨어요. 근데 또 하나님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주변 국가들처럼 왕을 구했어요. 하나님이 마땅치 않으셨죠.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뭐라고요? 우리 쪽에서 생각하셔요. 언제나.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좋으시고 너무 죄송스러워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요. 그래서 왕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덧붙인 게 여호와께서 너 위에 왕을 세우셨다. 너희가 구했다. 너희가 택한 왕이다. 그러나 너희가 구했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택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실 거다. 이거 잊지 마라. 이거예요. 이걸 기억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너희에게 수많은 역사를 위대한 일을 보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잊지 마라. 이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에서 초점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오늘 굳이 이제 말씀의 제목을 붙이자면 회개의 축복이에요. 회개의 축복.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특별히 10절입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뭐를 잘못했는지를 완전하게 인식하고 잘 모르는 게 아니에요. 확실히 알아요. 뭐를 잘못했는지 알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회개는 진짜 위대한 거예요. 위대한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이 회개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죄를 인식하고 죄를 인정하고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죄를 회개하는 것은 더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인식하는 게 우리가 어떤 그 똑똑해서 혹은 뭐 우리가 도덕적으로 좀 우수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죄를 인식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내가 뭐를 잘못했는가 알게 되는 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회개가 쉽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은혜를 주세요. 회개할 마음을 주세요. 그런 찬송도 있죠. 회개할 수 있는 거 이거요.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죄를 범한 모든 사람이 회개할까요? 아니요. 물론 세상 사람들이야 뭐 하나님께 회개할 줄 모르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 좀처럼 회개하기 어렵습니다. 회개 잘 안 해요. 여러분 회개를 진짜 안 한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중에서 크게 두 사람만 꼽는다면 사울 왕이 있고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있어요. 가룟 유다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알았어요. 그러면 회개하면 되지. 왜 그렇게 죽어버려요? 사울왕도 그래요. 예? 하나님의 사람이 당신이 뭘 잘못했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회개하면 되는데 진짜 기를 쓰고 회개 안 합니다. 인정을 안 해요. 자기가 잘못한 거를 말을 해주는데도 인정을 안 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회개가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죄를 자각하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그래서 사람 앞에 나가서 회개하는 거 이거 큰 축복이에요.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자각하게 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죠. 물론 설교할 때도 설교자가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찌를 때도 있고요. 그렇지만 또 여러분들이 성경 읽다가 혹은 뭐 어떤 분은요 갑자기 그 노을을 바라보면서 회개했대요. 노을을 바라보면서 어머야 자기 죄가 생각나가지고요 회개했답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예요 진짜. 그 사람은 수지 만든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7장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근심하게 했다. 너희한테. 고린도후서 7장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 7장 8절에 보면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한테 편지를 쓰면서 편지 속에서 굉장히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너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아주 노골적으로 고린도 사람들의 죄를 지적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근심이 됐어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설교하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말을 하고 아무렇지 않은 줄 아세요? 어떤 때는 내가 괜한 말을 했나?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그 이해하십니까? 제가 에덴스에서 진짜 정말 그들에게 외치고요. 그냥 잠이 안 온 적이 있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심이 돼요. 왜냐하면 마음이 상했을까 봐요. 지금 바울이 그 염려를 하는 겁니다. 후회했다. 내가 편지 괜히 그렇게까지 말하지 말걸. 그냥 두리뭉실 넘어갈걸. 괜히 말했다. 후회했는데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 기뻐한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뭔 역사가 일어났냐면 회개 역사가 일어났어요. 회개 역사. 그래서 지금은 기뻐한다. 그 소리입니다. 지금. 이해되시죠?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실 때가 있어요. 허물을 지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까도 여쭈었습니다마는 여러분 지적하는 거 다 싫어요. 저도 싫습니다. 죄를 지적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죄를 지적해 주시는 게 은혜죠. 은혜예요. 여러분 혹시 킨죽이라고 하는 KINTSUGI 킨죽이라고 하는 용어 아세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킨죽이. 이게 뭐냐면 일본에서 발전한 그 테크닉이에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도자기가 깨졌는데 그 도자기를 수리하는 기술이에요. 그걸 킨죽이라고 해요. 근데 뭐냐면 킨죽이는 금으로 수리한다는 그런 뜻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킨죽이란 말은 금으로 수리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깨진 도자기 있잖아. 이런 거를 송진이라든가 그 다음에 금, 은 등을 사용해가지고 보수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일본 도호쿠 예술의 한 형체예요. 근데 이것은 일본의 와비사비라고 하는 정신 이름이 와비사비예요. 와비사비라고 하는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데 이게 뭐냐면 와비사비 정신이 뭐냐면 삶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아름다움으로 느끼며 감사한다. 삶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아름다움으로 느끼며 감사한다. 이런 정신이랍니다. 자, 깨진 부분을 숨기지 않고 그것도 내 삶의 일부다, 한 부분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그 부분에 금이나 은 등의 귀한 재료로 덧붙여가지고요. 예전에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새로 태어나게 하는 그런 기술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킨죽이 그러니까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럼 보면 너무 예뻐요. 그릇이. 금은으로 이렇게 깨진 부분들을 이렇게 이었으니까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런 적이에요. 그런 기술이 일본에서 발전을 했고요. 그게 또 뭐 이태리로
넘어가서 다른 또 예술 형태가 되고 막 그랬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자, 이런 비슷한 얘기가 에레미야서로 나옵니다. 에레미야 18장에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그 토기장의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토기장의 집으로 보냅니다. 보내는데 거기서 에레미야가 뭐를 보냐면 그 토기장이가 열심히 그릇을 만들고 있다가 그 토기가 부서졌어요. 부서지니까 그 토기로 자기 마음에 맞는 토기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토기를 만들다가 부서졌는데 그거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토기로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실까요? 깨졌기 때문에. 죄는 깨진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가 깨진 거예요. 여러분, 깨지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모든 인간들은 죄로 말미암아 깨졌습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시겠냐고요. 너희는 깨졌다. 너희는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너희는 사실 깨진 존재다. 내가 너희를 고치기 위해서, 너희가 깨진 부분을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피를 흘렸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이 간절하게 외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원래 아름다운 그런 작품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그 본보기가 누구지 아세요? 성경에? 누구예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 본보기가 성경에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 다윗 왕은 이렇게 깨지고 저렇게 깨지고요, 깨진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 왕이 아름다운, 아까 기축이 작품 얘기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지난 저희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으로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조건이 뭐였죠? 회개였죠. 다윗이 회개할 때 다윗처럼 회개한 사람이 없을 만큼 사실은 회개의 본보기를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에요. 시편에 보면 침상이 물에 뜰 만큼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렸다.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최고의 드림이고 최고의 순종이에요. 사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지고의 최고의 행위가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요즘은요, 강단에서 회개하다는 말 별로 안 합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요. 그냥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예수님이 회개했으니까 여러분 회개 안 해도 되고요, 그냥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뭐든지 다 인정하시고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다 기뻐하시고요. 그런 게 어딨어요.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회개한다고 맨날 인상만 쓰고 있으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는 어떻게 가는 거라고요? 죄도 자각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이거 아니면 회개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는 자신이 깨졌다. 원래 내가 이게 아니다. 이걸 아는 것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게 문제라고요. 그리스도인들조차 자기들이 진짜 문제가 뭔지를 몰라요. 그저 잘 먹고 잘 살면 된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사십시오.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가 배 아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살아야 되면 세상에서도 왜 세상 사람들한테 눌려 살아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의 깨짐이 다시 긴축이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우리 인식하셔야 돼요. 회개는요 자신을 중요하게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존귀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주인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주인 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회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회개예요. 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왜 자꾸 하나님의 위대함을 얘기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보면 볼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가 얼마나 죄인지를 깨닫게 돼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너희의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 너희가 아니다. 여호와께서 그러셨다. 자, 왕 봐라. 너희가 구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가 허락하셨다. 이거 잊지 마라. 그러면 이걸 잊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존재인지를, 살 수 없는 존재인지를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요,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만 최고의 자신이 될 수 있다. 이거를 믿는 고도의 믿음의 행위예요. 네. 그러므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가 회개예요. 여러분, 다윗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회개 안 했으면요, 긴축기, 아름다운 작품이 안 됐어요. 회개했으니까 아름다운 작품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든지, 여러분 그것을 개인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깨뜨리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끝나지 않거든요. 언제나 하나님은, 여러분 킨축이 꼭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킨축기예요. 킨축기 꼭 찾아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제가 그걸 보면서 가슴이 그냥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주님. 제가 이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이 되게 해주세요. 그 소원이 그냥 용서를 치더라고요. 우리 이런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네. 우리 회개하기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주저하지 맙시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도덕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은요, 회개할 줄 알았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정말 우리 마음속에